오늘은 공감 온도 36.5도씨 첫 번째 시간, 나를 위한 36.5도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몇 도의 체온을 유지할까요? 36.5도씨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알아봤더니 무려 19세기 후반에 이 건강한 성인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 체온 측정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37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17년경에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37도가 아니라 36.5도씨가 건강한 인간의 기본적인 체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건강한 온도가 36.5도씨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온도를 재어보고 이것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36.5도씨는 아닙니다. 어디에 재느냐, 이렇게 뭐 겨드랑이에 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구강에 재기도 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언제 체온을 재느냐에 따라서도 이 체온이 계속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정원동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원동물에 들어가거든요. PPT를 보여주시면 외부 환경의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을 정원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정원동물은 이 몸을 떨거나 털을 세워서 열 손실을 막고 더울 때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러한 동물이 바로 정원동물이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바깥 기온에 상관없이 이 체온이 언제나 일정해야 합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은커녕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 강아지, 고양이, 고래, 새, 참치나 이 악상어류도 정원동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도 정원동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원동물이 아닌 이 반대편에 있는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부를까요? 변온동물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예. 옛날에는 냉혈동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변온동물이라고 하죠. 변온동물은 바깥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합니다. 이들은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기온이 높아져서 행동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겨울이 되면 이제 동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가끔 이 TV에서 악어떼가 막 일광욕을 즐기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체온을 자기들이 빨리 올릴 수가 없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악어도 가만 보시면 이렇게 짐승 어떤 사냥할 때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전에는 느리게 이렇게 이제 이런 변온 동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인류가 우리 인간이 변온동물이었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겨울에는요 히터를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켜야 됩니다. 이 몸 안에서 신진대사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열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지금보다 2배는 3배는 더 놔야 되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는 동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3장의 양상추만 먹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변온동물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바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온동물이 되면 큰 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뇌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거북이처럼 그리고 큰 등껍질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외부 온도의 변화로부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변온동물이었다면 이렇게 지상에 나와서 살 수도 없고 햇빛을 피해서 숨어서 1년 365일을 지하 땅굴 어디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옷을 입고 계절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사는 건 우리가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정원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원동물, 변온동물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원동물과 변온동물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원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운데 우리 안에 열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막 바깥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인간은, 그리고 동물들은 바깥 온도에 적응을 하며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의 환경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공표하여 평화의 시대를 선포했고 황제를 숭배하여 다양한 신들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안노라는 건 이게 게임입니다. 예, 이게 안노는 잊으셔도 되고 요즘 게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안노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그 1세기의 로마 시내를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게임 개발업자들이 1세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발자취를 이렇게 지나오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는요 굉장히 그 나름의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하수도 시설을 정교하게 짜서 위생적인 도시로 만들었으며 이 발달된 문명과 함께 발달한 것이 음란한 목욕 문화, 그리고 이 음란한 성문화가 발달했는데 귀족들이건 평민들이건 모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제가 이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부자들의 에피타이저는 산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작의 깃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목을 간지럽혀서 개어낸 후에 다시 음식을 먹는 일들이 귀족들에게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투사의 땀을 긁어 모아 만든 체음제는 최고가를 팔리는 호사품이었다고 하죠. 이런 로마에서 살아가는 1세기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음탕한 그런 극장과 목욕탕을 찾고 피비린내 나는 결투장에 가던 사람들을 매일 이 두 눈으로 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아마 로마에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느 한 사도의 계획적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인 교회 건물이 없었고 성도들은 가정집에서 모이거나 때로는 상인들의 작업장 그리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헬라인과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형성된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영적인 체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서신으로 가르쳤죠. 로마 사람들의 영적인 체원, 이 로마 사람들의 영적인 체원은 정복지 사람들의 피와 우상들에게 바쳐진 짐승의 피로 유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체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유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돼지나 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환경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뜨거운 심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피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가 핍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당시 한 벌뿐인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이 권위를 상징했고, 증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이 사울 앞에, 그러니까 바울 앞에 둔 것은 뭐냐면 내 소지품 좀 맡깁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리의 리더인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스데반에 대한 집행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이 증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았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온 정성을 다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과거의 그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변화되었죠.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그때 모습들 때문에 이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한 다음에 이후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전에는 자기가 비방자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폭행자였다고 하고 박해자였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7장을 보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자식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죄와 싸워 철저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있죠. 죄의 포로로 잡혔고 죽음에 이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죄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한 거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마침 시간이 조금 이제 전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제 친구들 교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잠깐 쉬면서 봤는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의 무게와 그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해서 많은 공감을 받아냈습니다.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인공 이 김 부장의 이름은 김낙수입니다. 이 김 부장은 대기업 부장에서 상무로 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승진해서 밀리고 나중에는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나마 퇴직금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김 부장 김낙수가 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임원이 되고 싶었냐? 너 왜 그렇게 승진하고 싶었냐? 그제서야 그 다른 자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내가, 하진이가, 그리고 아들이, 수겸이가 그렇게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그냥 나는 이 알량한 자존심만 확 움켜쥐고 있었던 거야. 이 알량한 자존심, 이것이 사실은 죄의 본성이요, 인간의 본성이며 욕망과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알량한 자존심,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형태로 힘을 얻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의 이 몸은요,
음식을 계속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어서 열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있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잘 먹고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고, 잘 먹고 있으면 내가 건강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이게 먹는 것, 이 음식으로 들어와서 혹시 PPT를 보시면 열을 내는데 50%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6.5도씨가 정상인데 41도씨가 되면 기능장애가 오고 43도씨가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면 34도씨 막 이렇게 내려가면 회복이 힘들고 27도씨가 되면 저체온증을 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36.5도라는 정상 체온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영혼을 0도씨 이하로 끌어내리는 차가운 힘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세력이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36.5도씨로 끌어올리는 따뜻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인 것이죠. 새 번역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인인 우리를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마치 엘리베이터의 원리처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강력한 힘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충까지 단숨에 끌어올리죠. 비행기가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죄의 종일 때는 자유함이 없죠. 알량한 자존심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음장같이 냉골같이 차가웠던 내 마음에 이 방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따뜻한 방 안의 온기입니다. 그러나 방 안의 온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일러의 점화 버튼을 누르고 방 안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를 높여야 방 안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자료를 찾다가 가장 포근해 보이는 게 어떤 곳일까? 이게 그냥 띡 누른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며 올린 것입니다. 네. 저도 저 안에서 좀 한 시간이라도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집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기를 누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가 있죠.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체온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영적인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계셔서 장로님에 대한 글도 썼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보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와 가정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죠? 오랜 시간 직장의 무거운 짐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히 살뜰히 챙겨오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죠? 약 22년 동안 친구들 교회를 섬기시며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며 때로 절망하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었으며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적이 그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요 오전 예배 말씀을 들으러 오실 정도면 아마도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셨을 겁니다. 울고 통곡하고 절망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정말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가진 가정 양육 방식으로 가정의 온도가 아주 적절하게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기도의 두 손을 모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 신앙의 온도가 아주 알맞은 온도로 유지가 되어 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의 자리와 음란의 자리와 방탕한 자리와 크고 화려하고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물질과 이 더러운 성품으로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말씀 앞에 서고 몇백 몇천 번의 좌절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정과 내 신앙과 우리 교회의 온기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참 대견하고 앞으로 갈 곳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한 게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 굉장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오랜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하신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전도라면 또 말씀을 읽는 일이라면 불철주야 보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저희 어머니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저희 아버지 저를 볼 때도 그래서 네가 집이 있냐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한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저를 못 믿으시고 또 저를 이렇게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니까 저를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뒤의 시간들도 제가 어떻게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얼굴을 봤더니 더 큰 근심과 고민과 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자식은 자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자녀들을 볼 때 그렇고 저희 청소년들 볼 때 그런 짠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매서운 바람이 부는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36.5도씨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온기,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친구들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이 영적 체온계를 날마다 확인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